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 본문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텍스트 중에 한 대목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첫 구절부터 좀 까다롭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을 이제 간략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다. 하마르티아.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타나토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다. 네 가지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 유혹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신처럼 되려는 인류의 영속적인 갈망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똑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식이 무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챗 GTP가 요즘 대세죠. 그런 걸 보면 많이 똑똑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말은 곧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곧 구약 성경 창세기가 말하는 죄의 기원입니다. 인식론적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담의 운명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네요. 죄와 죽음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불과한데 그걸 왜 죄하고 연관시키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훨씬 깊은 인간 내면의 부패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중심성이고 그게 죄입니다. 자기의 연민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현대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걸 통칭해서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삶을 자기가 완성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이자 욕망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오늘 시대 정신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건데 그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간의 삶이 파괴됩니다. 개구리가 비유적으로 날개 따고 새처럼 언덕에서 계속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는 죽자 살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하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인생이 보장된다는 확신에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재산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일에 올인하니까 알긴 알지만
근데 저절로 다 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인하니까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인류의 보편적 죽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거부하거나 시크하게 냉소적으로 봤겠죠. 아니, 아담의 죄를 왜 우리한테 돌려? 우리가 잘못한 거 있긴 있지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거는 내 건데 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부패했다고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장할 겁니다. 바울도 뭐 그런 주장 모르겠어요. 성수기자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나올지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이댑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알듯 말듯한 표현이죠. 아담으로 모세까지라는 이 표현에서 이 모세가 중요합니다. 모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의로운지 아닌지를 구분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그건 의로운 거고 살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주 본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규칙과 규범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감옥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그게 율법이에요. 아주 규범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환자를 잘 돌보고 치료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진보적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정치인들, 개혁가들도 있습니다. 또 존경받는 목사들도 있어요. 와, 저 목사는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희생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참 모범적이다. 그렇게 칭찬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게 착할 수 있어요. 내면은 여전히 위선적이고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황은 괜찮을까요? 어느 고승은 괜찮을까요? 다 거기에 지배받습니다. 바울이 죄와 죽음에 숙명적으로 묶인 인간 실존의 비극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표라는 각주가 달렸습니다. 헬라어로 typos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타입, 저 사람은 어떤 타입이야 이런 표현하잖아요. 피규어 이런 등등의 뜻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typos를 빌트라는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림, 상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처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일과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의 일이요.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입니다. 이것도 낱말 뜻으로만 보면 잘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7절은 그리스도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한번 외워두시겠어요? 아니면 몇 번 받아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이미 14절에도 나왔고요. 21절에 두 번 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조금 변형돼요. 과거형으로도 되고 현재형 동사로도 구별되는데 이 어근은 이 왕노릇 한다고 할 때 이 헬라어의 어근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입니다.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통치와 지배예요. 아담 이후에는 죽음이 왕처럼 통치하는 시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왕처럼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줄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생명 왕권이에요. 생명 왕권. 그 대목만 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생명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냥은 안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15절에서 이미 그 대목을 바울은 짚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사람들은 복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16절에요. 은혜, 은사, 선물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를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justification, 칭의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 왕권을 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후반절에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해당하나요?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에서 해방되어 뭔가 좀 알고 싶다는 인식,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욕망에 떨어져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아담의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른다는 말일까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신학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여기서 중요해요. 성경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겉도는 거는 글을 쓴 사람의 신학이 뭔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분해서 바울이 보거든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요. 이런 관점은 묵시 사상에서 왔습니다. 묵시 사상이 가리키는 세상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코스모스, 세상 우주 그런 뜻이죠. 그게 아니라 에온입니다. 이 에온도 세상 우주라는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만 쓰는 용어입니다. 묵시 사상에서 나온 용어예요. 옛 에온이 있고 새로운 에온이 있습니다. 옛 에온은 죄의 세상이에요. 아주 폭력적입니다. 부자와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에온이 시작하면 옛 에온은 끝장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이가 인자, 즉 사람의 아들, 휘어스토 안트로프입니다. 복음서에 인자 많이 표현되잖아요. 새로운 에온을 데리고 올 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실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죄와 죽음이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와 생명이 왕권을 행사합니다. 바실레이아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평면적인 세계 이해에서 공간적인 세계 이해로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서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역학의 세계로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온이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에 담긴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존 카디너의 책 미움받는 식물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아직 쓸모를 발견하지 못한 꽃과 풀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잡초라고 부르는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부터 잡초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풀에 붙인 이름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뿐입니다. 잡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잡초는 사람에게 원래 크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경운, 밭을 잠깐 갈잖아요. 기계로. 경운 또는 제초제로 그 작물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풀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잡초는 점점 더 작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진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카디너에 따르면
사람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학자예요. 아주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왜 없앨 수 없냐 하면 이 잡초가 인간의 행동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결국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짐승과 인간 사이에 바이러스 숙주가 원래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구를 너무 이렇게 사용하고 과잉 소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짐승과 인간 사이의 숙주가 이제 분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책 에필로그 마지막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결국 잡초를 당해내지 못했다. 어쩌면 생물을 건드리는 일에 대한 자만을 조금 내려놓고 눈부신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할 때인지 모른다. 자연이 지금까지 해준 일과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감사를 표해야 한다. 한편 알려진 방식과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를 계속하는 이 특별한 녹색 생명체의 적응력에 대해서는 잡초요,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텃밭에 잡초를 뽑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잡초에 대한 저의 생각이 분명히 바뀐 거예요. 잡초에 관한 옛 애호는 지나가고 새로운 애호이 저에게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사람도 세상을 그렇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소유 관점에서 존재 관점으로 달라지듯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생명관에서만 바울이 말하는 생명 왕권이 이해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골수분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율법 패러다임으로.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마치 6달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절망하던 사람이 그 오진이었어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경험하는 벅찬 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순전히 종교적 수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리얼한 겁니다. 다시 당시 유대교 전문가들은 바울의 이런 경험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당연히 경험하리라고 보는데 새로운 애호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 맛에 대한 설명만 듣고는 그 맛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하게는 가지만 온전하게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생명 왕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까이 가셨나요? 아니면 그 안에 뛰어들으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요? 지난 월요일 20일이죠. 오전에 서울에 사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회원 한 분이 예수 변모주일인 19일 예배 때 전한 저의 설교
예수는 빛이다를 듣고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허락받지 않고 인용합니다. 23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었답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도 이건 답이 아닌데라는 메아리만 들었거든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본질적 실체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서 주석적 의미만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14절도 아주 조금은 이렇게 좀 찍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성서 본문이 말하는 이 빛을 이전에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가 도저히 이게 뭐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답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종교적 메타포로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이제부터는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눈이 열리면. 그런 경험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애온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은 설교하는 당신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왕권을 경험했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왜 그런 경험이 없지?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에 이르고 이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거의 이상한 일 아닙니다. 똑같이 겨울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똑같이 늦겨울의 햇살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무한한 존재의 신비와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다른 것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영혼의 평화를 만끽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 왕권을 누린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5절부터 은사와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받는 거죠. 결국 생명 왕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예술가들이 음악적인 영감을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생명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주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예로 들을 테니까 답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곳에 가서 탕진한 뒤에 거짓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죠. 그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핵심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난 갇혀 있지 않아. 나는 많은 거 알고 굉장히 지식도 있고 하죠.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걸 안다고 해서 갇혀 있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에게 은혜가 오지 않느냐 하는 질문보다는 자기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 우선적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없어도 사니까.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요즘 저는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매일 일주일에 6번씩 70살에 다시 읽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글을 연재하는 중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글이 나온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책망을 그 교회가 들었는데 그 이유는 거기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 교회 신자들은 부자라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좀 잘 살았나 봐요.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만 하니까 그것으로 대충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그 영적인 그 내면 세계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원하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생명 왕권을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요? 먹는 신용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영혼이 갈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이미 이렇게 완성됐다고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다른 건 부족해도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왕권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누렸으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영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아멘.